자, 오늘은 제가 하박국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3장 정도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활약했던 시기는 BC 약 7세기경, BC 640에서 630년경에 주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그의 배경은 레위 지파, 성전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아마 노래를 학자들이 하면 성전의 노래를 감당하는 그런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적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신구약의 성경에 특별히 신앙의 변정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한 문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그런 난제, 난맥상, 또 부조리, 구조적 모순,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와 부패, 그런 가운데도 또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우리 힘으로 풀지 못하는 많은 이런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봉착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 나라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몸부림쳤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부패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나의 부르짖음에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신가? 또 유다 내에서의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는 온갖 불의와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너무나 통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어떻게 보면 시험이 든 거죠.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의 강포, 지금 1장, 하박국 1장 3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7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강포, 죄악, 패역, 겁탈, 변론과 분쟁, 율법의 해이,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이런 7가지 난맥상, 이 불의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는요,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물리적 해악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표출하게 만드는 내면의 도덕적 부패상이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6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악이라는 것, 우리 3절에 보면 간악, 예전 성경에는 간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웬입니다. 불공정과 불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똑같은 요소 있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사회 현실에도 그런 게 참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 패역은 히브리어로 아말인데 악행 또는 사악함. 우리 사회도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패역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겁탈, 히브리어는 쇼드라는 단어인데 사회적 약자나 연약한 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나 또 압박, 박해 이런 모습들, 또 변론과 분쟁, 아주 분리, 싸움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것들,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를 안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근데 사실 이런 7가지 부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참 너무 귀한 거죠. 근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껴아는 자입니다. 껴아는 자.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의 이 고통스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 다 자기가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소수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그릇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시험이 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안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냐고. 내가 한 번, 두 번 기도한 거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에서 답변을 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뭔가 하면 내가 한 민족을 일으켜서 6절에 나오죠. 이 유다 민족, 택한 나의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6절에 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럽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 말이에요. 자,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나라만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사람은요, 타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타민족,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유다 민족의 아주 이런 남백상 부조리와 악행과 도덕적 영적 해이의 상태를 보고 있지 않겠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킨다.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택한 유다 민족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또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이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나쁜 사나운 이 바벨론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합니까? 더 나쁜 놈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보다 나쁜 놈이라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강대국이 갑자기 지금 BC 7세기경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애굽을 이겨버리고요. 나라의 패권을, 세계 패권을 지금 차지하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신흥 강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다까지도 지금 막 정복하기 직전으로 막 침입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더 불의한, 더 악한 사람들은 내가 영원한 심판을 주겠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망하게 된다. 내가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라는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상징적인 그런 용어예요. 바벨론이라는 세계의 영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짧게 전성기를 갖고 망해버립니다. 메데파사 페르시아한테 망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당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번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의 이 기도와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하박국이요, 변화가 일어난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은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한 배우자에게 오랫동안 낙심되어 있는 사람은 아마 이런 답을 할 겁니다. 목사님,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왜요? 우리 남편이 안 바뀌어요. 저는 절망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은 바뀝니다. 세상에 말이 들어오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 변화는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이해를 못할 때는 그냥 혼돈에 빠지고 의구심을 갖고 회의감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유대민족은 바벨론이 징계하고 또 유대민족을 징계했던 더 나쁜 바벨론은 또 다른 신흥국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부터는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3장 16절부터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요 한 5가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항상 공의롭다. 사람의 판단과 분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여전히 공의롭다. 네 번째,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것은 마지막 5번째 마지막에 제가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수직적 관점이 있고요 수평적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는 수직적 관점이 있고 수평적 관점이 있다. 사람이요 높이 올라갈수록 전체가 보입니다. 낮은 곳에서 바라보면 내 눈의 시야에 한계밖에 보이지, 요 앞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높은 곳을 올라가면요 전체가 보여요. 비행기를 타면, 국내선을 타면 한 3,000 몇백 미터에서 4,000m 고상간에 떠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바라봐도 건물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지만, 국제선을 타면요 10,000m, 20,000m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보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63빌딩이나 여러분 단층집에 사는 분이나 똑같이 보여요. 거기서 거기예요. 티코나 에쿠스나 거기서 거기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시야가,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그냥 이렇게 긴장이 되면요 시야가 좁혀집니다. 좁혀져요. 그러면 넓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한테도,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교라고 해요. 절교야 거기에 나와요. 시야가 넓어집니다. 긴장하면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많아지고요 피로가 빨리 오고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즐기면, 편안하게 즐기면 이 속에 있는 포텐셜이 터져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들어오고,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수직적인 관점. 하나님은 저 높고 위대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하고요 이게 그냥 뭐 파이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층에 사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마지막에 우리 이 세상을 떠나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양보하고 싶지 않던 것도 하나님 나라 관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 양보하는 거예요. 더 큰 거 얻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보여요. 멀리 보이는 겁니다. 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얽매이면서 현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보지 않고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아이들이요 한 손에 다이아몬드를 주고 한 속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면요 뭘 택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다이아몬드 던져버리고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택하잖아요. 현재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개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지금 내 현재 고난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의 삶에 미래에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주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놔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 현재만 보고 과거와 현재에 매여서 여기만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가면 영혼에서 오늘 현재를 바라보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아, 내 미래의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이 어려움들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보여요. 보이고 또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길어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 높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참 저는 위로가 됩니다. 처음부터 하박국이 성령 충만하고 처음부터 하박국이 그냥 감사가, 찬양이, 기도가, 기쁨이 충만했다면 하박국이니까, 하박국 선지자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는데 16절을 보니까요, 저는 너무 16절이 은혜가 됩니다. 16절이 이해가 돼야 17절이 은혜가 돼요. 16절 보세요.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이 전쟁입니다. 전쟁. 바벨론이 침입해 오는 이것을 들은 거예요.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으로 인생을 생각하니까 하박국이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은 막 떨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서요,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과 18절에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그러나 있어.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에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또 19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신길가족 여러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들, 이 하박국 신앙이, 하박국이 시험이 들었잖아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수수께끼고 나한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주변 상황이 왜 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그래요? 우리 가정은 왜 그래요? 여러분, 수수께끼처럼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다 풀려버린 겁니다. 오늘 신길 가족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게 어떤 상황이 있든 많이 주어졌든 아무것도 없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형통하든 막혀있든 어떤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고 구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